읽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5월 세 번째 주일 우리 교회에 세워진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은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교회가 시작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할 뿐이고요. 또 지금까지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너무나도 그 수고와 그 봉사와 헌신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수고하셨고 또 봉사하셨는데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오면서 또 동시에 서로에게 그동안 봉사하시니라고 여기까지 오는데 헌신하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박수 한번 치실까요? 우리가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요. 기업 경영가이면서 컨설턴트로 유명했던 짐 콜린스라는 분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훌륭한 기업 중에 그렇게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게 무엇일까라고 분석하고 연구했는데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다름이 아닌 그 회사에 그 기업에 모여있는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기업이나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는요. 가정도 포함입니다. 거기에는 그 모이는 사람들이 어떠하냐 따라서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어떤 시련이 와도 시련을 잘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시련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개인도 없을 뿐 아니라 어떤 가정도 시련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도 시련이나 시험이 없는 곳은 없어요. 꼭 이상하게 부흥이 될 만하면 시험거리가 많이 생기지요. 그런데 그 어떤 교회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어떤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내고 그리고 마침내 도약하고 발전하고 부흥하고 하는 이런 공동체는 꼭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누가 모여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도요. 가정을 이루는 가족들의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이냐? 따라서 그 가정이 어떤 풍파의 위기를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도약할 수 있어요. 더 화목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에도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시련도 이겨내고 잘 부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한 그룹은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그룹은 압살롬을 따르고 압살롬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규모의 사람들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여 다윗성을 이미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군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압살롬이 큰 군대가 돼버리고 그리고 그 다윗성을 도망쳤던 다윗과 다윗을 따랐던 그 군사들을 추격하고 이 다윗의 군사들은 압살롬의 군사로부터 쫓겨가는 상황입니다. 인생을 보면서 다윗의 인생은 참 왜 그리 쫓겨다니는 인생이었는지 모릅니다. 사울에게도 쫓겨다녔고 압살롬에게마저도 쫓겨다니는 그 인생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참 그 신세가 그 모습이 참 너무나도 처량합니다. 거할 곳도 없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 두 그룹이 한 나라의 왕권을 걸고 운명적인 결전을 벌입니다. 압살롬의 구테타가 이제 성공을 거두고 마지막 남은 일이 뭐냐? 아버지 다윗의 이 따르는
모든 다윗의 군사들의 잔류 세력을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은 압살롬이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의 1대 왕, 2대 다윗 왕에 이어서 압살롬이 세 번째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윗의 군사들, 다윗을 따르는 이 군사들, 이 잔류 세력만 정리하면 압살롬의 거사가 완전 승리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면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작은 무리의 다윗의 군사들이 그 압살롬의 대규모 군사들을 크게 이깁니다. 어떻게 다윗을 따랐던 이 다윗의 작은 군사들이, 무리들이 어떻게 이 압살롬의 큰 군사들보다 큰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는가? 여기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의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내서 더 도약하고 더 부흥하는 그런 공동체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혹시라도 지금 깨지고 산산조각나는 이런 모든 일들의 어려움에 있다면, 또 단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히려 압살롬의 군사들보다 다윗의 군사들이 이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공동체는 그런데 여기 이기는 데 보면은 모두 6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왜 이 6명의 이름이 일일이 거론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무리들이 나올 때에 어떤 곳에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어떤 곳에는 사람의 기록이 기록되지 않는 곳도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작은 군사들이 압살롬의 큰 군사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쫓겨가는 상황에서, 피해가는 상황에서, 도망치는 그 숨어다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마침내 어려움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극복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이 다윗의 군사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으로 내가 그런 모습으로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어려움도 잘 이겨서 우리가 크게 이기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격려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도약하는 공동체, 크게 이기는 공동체는요, 반드시 격려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도약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의 쓰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내가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격려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격려의 사람들. 오늘 본문 우리가 17장 27절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소비와 로드발 사람 마길, 그리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름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온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다윗의 아주 공고한 상황, 지쳐있는 상황,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다윗과 부하들은 어떠했느냐? 장시간 압살롬의 군사로부터 쫓겨가는, 퇴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살려고 얼마나 도망쳤으면, 얼마나 밥 먹을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심지어 물 마실 시간도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식사 한 끼도 못하고 우물물도 어디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서 마시지 못한 심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압살롬의 군사와 전면전을 벌여야 되는 시점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배고프지요, 목마르지요, 피곤하지요, 졸리지요, 얼마나 그 심신이 지쳐 있는지 모릅니다. 이 상태에서 전투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 보니까
마음이 지치고 몸이 지치니까요. 다 늘어놓아지게 되더라고요. 손에 힘이 빠져요. 둘 중에 하나라도 좀 남아있으면은 버틸 수 있겠는데, 둘 다 지쳐버리면은 참 난감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이 세 사람,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다윗 왕에게 찾아 나옵니다. 근데 찾아오는데 뭘 가지고 와요? 그럼 뭘 가지고 오느냐? 28절 29절에 보니까 이 세 사람이 다윗 왕에게 가져올 때 이 품목을 내려놓는 거예요. 뭐냐? 야전용 침상이 야전용. 그러니까 왜 가리침대, 우리식으로 말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라꾸라꾸 침대 접는 거. 그래서 아무 때나 펼쳐놓고 누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쫓겨다니면서 뭐 제대로 누워봤겠습니까? 얼마나 피로가 가득하겠습니까? 그 다윗 왕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눈 좀 붙이고 쉬십시오 하고 야전용 침상을 가져왔어요. 글쎄요, 그때도 라꾸라꾸 침대 그런 게 있었을까?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그죠? 들것과 같은 그런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였겠지요. 그리고 이제 대야를 가져옵니다. 한 번도 안 씻으니까 그 워낙 도망치면서 그 먼지가 얼마나 눈 속에, 코 속에, 귀 속에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좀 씻어내고 청화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왕을 위해서, 또 왕의 군사들을 위해서 또 먹을 것을 마련해 옵니다. 밀가루를, 볶은 곡식을, 또 콩을, 팥을, 볶은 녹두, 꿀버터, 양치즈, 이걸 보는 순간 왕뿐 아니라 모든 군사들의 사기가 막 오릅니다. 왜?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진짜 배고플 땐요, 그 지나가는데 그 냄새가 사람을요 환장하게 합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순식간에 그 주변의 군사들에게 퍼져나갈 때 얼마나 막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진짜 배가 고팠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이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이는 게 최고고, 뭐든지 먹이고 나서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이 먹을 때 마음이 많이 풀어지고 많이 하나가 됨을 느낍니다. 외로운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함께 있어주는 게 최고고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이는 게 최고고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마시게 하는 게 최고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을 것 싸들고 오셨어요. 생선도 구워주시고, 그래서 그 배고픈 이 베드로를 향하여 먹이셨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에게서 이 쫓겨갈 때에 이제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명과 대결해서 이기고 나서 이세벨이 칼을 간 거예요.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 소리에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도망다니면서 지쳐있는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쉴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로뎀 나무 안에 쓰러진 엘리야에게부터 까마귀로부터 먹을 것을 가져오게 하셔서 먹이셨어요. 다윗은 이 세 사람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온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고마웠던 거예요. 아니, 차라리 그것보다도 제가 보니까 어떤 내용물보다도 어떻게 행했던 그 마음 씀씀이가 고맙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정말 못 잊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많이 헌신하셨죠. 힘든 와중에도 물질적으로 큰 헌금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정말 그걸 저는 이렇게 못 잊겠어요. 힘든 형편인데도 얼마나 그게 큰 금액인지 몰라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또 식사를 하실 때마다 멀리서 그냥 항상 이렇게 들고 싸우셔가지고 같은 우리 성도들도 먹이시고 봉사하시고, 또 예배를 시작하기 전날 청소를 하시고, 어떤 경우는
또 뭐 특별한 명절이나 뭐가 되면은 저를 또 위로해 주셔요. 그래서 상품권도 아주 유용하게 잘 써보고 맛있게 먹고 또 주일마다 간식을 또 챙겨오시고 사주시고 이따 혹시 책상에 딱 올라가는 이제 사무실에 이제 들어갈 때 보면 책상 앞에 이제 딱 놓여 있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잊을 수가 없는 건데, 근데 뭐가 그러냐? 그 마음 씀씀이가 보여지고 느껴지니까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또 어떤 경우 힘들 때 또 지혜롭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시고, 여러분 이런 걸 볼 때에 이 다윗이 눈물이 핑 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요, 위로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상처받고 깨지고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 위로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여러분 모든 삶 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그 위로를 어떻게 하시냐? 주변에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붙일 때도 있고요. 또 내가 알았던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실 때에 이 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런 다윗의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29절에 이 세 친구들이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강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거다. 이게 어떤 한 사람만이 했던 생각이 아니라 다 똑같은 상황을 보니까 다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다 이 세 사람, 이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공통적으로 우리 왕도 우리 군사들도 지금까지 쫓아오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많이 지쳤겠다, 힘들겠다. 그래서 내가 이거 있는 거 좀 챙겨야 되겠다. 내가 집에다가 연락해서 빨리 좀 가지고 오라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고 내가 누군가를 좀 응원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이 세 사람 모두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지금 힘든 상황이 뭘까? 이걸 생각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있는데 그 생각하다가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셋이 통화를 했을 겁니다. 소비, 지금 다윗 왕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좀 그래도 우리가 이 주변에 집이 가까우니까 우리 집에 연락해서 안 그러면 우리가 가서 좀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오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아니 나도 그런 생각을 했네. 그럼 우리 바르실레 형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바르실레 형님 어때요? 좋다. 나도 안 그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 이 세 사람이 모두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이든 그 교회가 그 가정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도약하려면, 부흥하려면 그 공동체는 격려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격려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누군가를 격려할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어떻게 격려할까? 어떤 방법으로 격려할까?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늘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몰라요. 관심이 없으면 안 들어와요. 근데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까 관심이 돼요. 어떻게 잘 살고 계시나? 잘 먹고 있나? 잘 생활은 하고 있나? 내가 이거라도 좀 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잘 안 드실 때는 좀 드시게끔 해야 되겠구나. 잘 지내게끔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격려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격려의 사람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격려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 격려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관심이 있었고 이런 마음 씀씀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격려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도약하고 마침내 크게 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크게 이기는 공동체, 도약하는 공동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 중에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내서 마침내 도약하고 마침내 큰 승리를 거두려면 그 공동체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들, 격려의 사람들,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18장 2절 보겠습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다윗의 장수들이 나오는데 이 다윗과 이 압살롬의 군사들이 일전을 벌일 시간이 다가왔어요. 근데 다윗이 군사들을 셋으로 나누고 군대 장관 3명을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세 분류, 4단을 3개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세 사람을 세우는데 누구냐? 바로 요압, 아비새, 이때입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형제예요. 형제. 그리고 본래 다윗의 충직한 부하였지만 이때는 가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앞에 가드 출신을 밝혔어요. 가드가 어디예요? 가드는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동네가 아니에요.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에요. 블레셋 출신 가드라고 하는 동네에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난 이때입니다. 이 가드 사람 이때는 다윗이 예루살렘 다윗성을 급히 피신하여 나올 때 군사 6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따라온 사람입니다. 충분히 자기 산다고 도망갈 수도 있고, 이제 뭐 왕을 따라다녀봐야 나도 힘든데 해서 도중에 중도하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또 생각을 했을 거예요. 중도하차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끝까지 이 이때와 같이 오늘 교회를 지키고 교회 편에 서서 주의 종 편에 서서 지금까지 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바로 이때와 같은 충성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군사 600명을 거느리고 자기 살려고 오히려 압살롬 편에 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왕이 나를 믿어줬으니 나도 왕을 내가 믿고 따라야 되겠다 해서 군사 600명을 거느리고 끝까지 다윗을 따라왔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때라는 사람은요, 외국인입니다.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은요, 이스라엘과 원수시된 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일본과 안 좋듯이 이스라엘은 바로 블레셋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맨날 허구한 날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어요. 전쟁해 왔어요. 여러분, 골리앗 아시지요? 그때부터 이미 블레셋은 이미 이 이스라엘을 수없이 괴롭혔던 겁니다. 그때 아마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을 텐데 다윗이 그랬을 겁니다. 너 뭐하냐? 너 가라. 지금 나 혼자 도망치면 된다. 네가 그냥 나 따라오다가 또 괜히 험한 꼴 당해. 그러니까 너 따라오는 군사들 데리고 빨리 니네 나라 가든지, 안 그러면 너 살 길 찾아봐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말이 서로 오고 가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때가 정말 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충성의 사람입니다. 끝까지 왕을 감동시켜요. 왕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왕이 어디를 가시든지 종도 그 길로 갑니다. 여러분, 2절에 다윗이 전열을 정비하고 새 군대 장관들에게 말합니다. 이번 전투는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갈 것이다. 나도 선봉에 설 것이다. 다윗이 이 말을 한 것은 자기도 이 전쟁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전쟁에 너희들과 함께 앞에서 싸우겠다. 선봉에 서겠다. 이런 결단의 각오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장군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만류합니다. 선봉에 서겠다는 이 다윗을 향하여 그건 안 됩니다. 왕이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왕이 나가시면 안 됩니다라는 이 표현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must not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 절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라는 거 강조하잖아요. 절대 금지. 절대는 반드시 어떤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강한 표현인 거예요. 이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 그럼 죽을 수도 있는데, 왕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자리냐? 왕은 이 나라의 얼굴이고, 왕은 우리 군사의 만명과 같은 꼴인데, 왕이 나가다가 행여라도 험한 꼴을 당하나 죽거나 이러면은 이 나라는 끝이다.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를, 만류하는 이유를 3절 마지막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은 우리 만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말을 주목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 말이 공동체를 강하게 결속시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 명의 군대 장관들의 생각은요, 우리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가 왕을 지키겠다라는 이 뜻이에요. 왕을 지키겠다가 내 목숨 아끼지 않고, 내가 못 먹어도 왕은 먹여야 되고, 내가 못 자도 왕은 주무시게 해야 되고, 내가 고생해도 왕은 조금이라도 편하게 길을 걷게 해야 되겠다. 왕은 왜? 우리의 만명이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은 왕의 목숨이 만명의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라기보다도 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이지요. 사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 명의 군대 장관이 10,000명을 언급했지만 10,000명이 군사의 숫자 10,000명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10,000명이라는 의미는 왕이 그 어떤 숫자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모습보다 왕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기름 부어 세워간 나라였고, 왕을 통해서 세워간 나라였고, 왕이 없으면 이 나라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죽으면 그 공동체가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요, 이 다윗의 군사들과 압살롬의 군사들이 벌인 이 전쟁에서요, 이 압살롬이 요압 장군의, 요압이 바로 다윗의 오른팔입니다. 다윗의 요압의 칼에 압살롬이 죽어요. 압살롬이 죽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압살롬을 따랐던 많은 군사들이 순식간에 흩어져 버립니다. 왜? 이제는 역전됐거든요. 전세가 뒤집혔거든요.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면 자기도 새로운 이스라엘 3대 나라의 충성된 1등 공신이 될 수 있었는데, 압살롬이 죽어버리니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다 모두가 잡혀야 죽어야 될 위기에 놓이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 점에서 공동체 전체의 흥망이 흥하고 망하는 거, 가정이 흥하고 망하는 거, 교회가 흥하고 망하는 거, 이거는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가족들이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가 돼야 되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 세 사람이 흔들림 없는 이 생각이 결국은 충성된 마음으로 더 결속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때문에 다윗의 그 왕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된 사람들이 결국은 다윗의 공동체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그 시련과 어려움을 마침내 극복하고 오히려 이겨서 그 다윗의 나라가 더 승승장구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늘 반주나 또 교회를 봉사하시는, 또 방송으로나 또 교회를 청소로나 또 교회를 여러 가지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이 지금까지 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 다 충성된 마음이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에는요, 변치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많이 좋아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말을,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 신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변치 않는 마음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을 봐도요, 변치 않는 분들이 너무 좋아요. 변함없는 분들이 늘 좋아요. 늘 한결같은 분들이 좋아요. 충성된 사람들이 바로 이런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좋지 못할 때나 왕궁에 서 있을 때나 왕궁에서 쫓겨갈 때나 늘 변함없이 다윗을 자신의 주군으로 왕으로 모시고 생각하고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충성할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붙여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 주의 진리의 터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 자리에 계시는 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오늘 크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세 사람, 여섯 사람의 격려의 사람들, 충성의 사람들. 그래서 시련이 분명히 다윗이 압살롬의 군사로부터 쫓겨가는 그런 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고 그 나라가 더 도약할 수 있었던 원인은 격려의 사람들, 충성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압살롬의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패망하고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회마다 각 교단에서 보고가 나오는데 교회가 세워졌다가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많대요. 이제 우리나라 한국 교회도요. 이제 저 미국이나 유럽에 보면은 많이 그런데요. 제가 외국인들을 많이 접합니다. 그럼 대부분 미국을 비롯해서 잉글랜드, 뭐 프랑스, 뭐 여러 유럽 나라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럼 꼭 물어봐요. 예수 믿냐? 너 종교 있냐? 예수 믿냐? 안 믿는데요. 니네 나라 원래 기독교 국가인데 아니야. 안 돼요. 자기네 부모는 다닌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기네 할아버지 할머니 다닌대요. 근데 너 왜 안 다니냐? 지금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안 다닌대요.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전에는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예전에 그 교회들이 세대가 없어지잖아요. 세대가 갈수록 이제 할아버지 세대에서 막 교회가 왕성하고 부흥했는데 아버지 세대로 가니까 조금씩 이제 교회가 흔들리면서 아들 세대, 자녀들 세대가 가니까 교회가 교인이 없어. 교인이 없으니까 교회가 어떤데요? 문을 닫는 교회가 많대요. 교회가요, 술집으로 바뀌는 게가 있고요. 교회가 이상한 사이비 집단이 모이는 곳을 인수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대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단정 짓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저뿐만 아니에요. 많은 개척교회 목사들이 이 주변에 보면은 많이 자기의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의 뜻에 세워진 교회가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악한 원수마귀는 교회의 재정을, 안 그러면 목회자의 가정을, 안 그러면 성도들의 삶을, 생활을 깨트리고 흔들어서 교회가 와해되게 무너지게 해보려고 하죠. 그러나 주님의 뜻에 세워진 건 어떻게,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상황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것.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런 교회는요 변함이 없는 그런 반석이 세워진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교회는요 먼 훗날 우리 모두가,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 모두가, 우리 식구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청년 참 잘했다. 그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너의 격려로 주의 종이 힘을 얻었고 너의 충성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 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참 우리 교회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목사님은 저의 사정을 제가 말씀드리고 상담도 해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벌써 그 몇 번씩 위로를 해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안 그래도 전화를 하려도 미안해서 못 하겠대요. 그냥 잘 지내고 있겠지 이런 믿음으로 그냥 매일 기도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뒤에서 기도해 주는 거고, 또 이렇게 내가 목사님 위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내가 목사님 위해서 내가 좀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한테 그래요. 쉽게 말하면 100만 원의 액수라고 하면은 그렇게 위로를 받는데 그 물질이 위로가 되는데, 사실은 그거 안 된다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가장 필요하고 요긴할 때. 근데 그 마음이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나를 위로해 줄까? 그럼 항상 그래요. 하나님, 저 주의 종이 깊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하십니까?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그렇게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 한대요. 조심스럽게 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통화가 끝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격려의 사람들이 그 격려의 위로를 받게 되면 얼마나 정말 힘을 얻어요. 정말 힘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꼭 알아주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엄마 오늘 너무 수고했어. 아빠 수고했어. 아빠 많이 힘들지. 그 말 한마디가 힘들고 지친 아빠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 지금 어떡할까? 내가 목사님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격려할 수 있을까? 여러분, 격려의 사람은 관심이 있어서 보여요. 들어오지요. 그래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들은 그 끝까지 곁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지켜 서 있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공동체가 압살롬의 군사들로부터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성을 빼앗기고 도망치는 상황 속에 이제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위기를 마침내 극복하고 큰 승리를 거두고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의 공동체는 바로 격려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공동체는 바로 이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와 같은 격려의 사람들,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와 같은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분명 세워졌고요. 돌아서 보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세워진 목적을 감당하고는 있습니까?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감당했지 않냐? 저는 꼭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 감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했느냐?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길을 나셨던 그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을 알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함이 있었다면 그건 주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교회예요. 주님의 뜻에 세워진 교회가 사람이 흔들 수가 없어요. 사람이 깨트릴 수가 없어요. 악한 원수마귀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교회는 왜? 진리신 예수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걸 믿음의 반석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붙으실 거다라는 믿음과 주님이 존재하시는 이곳에, 주의 영광이 임하는 이곳에, 주의 성령으로 임하는 이 자정하시는 이곳에 주의 영이 함께하는 이곳이 반석 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로 계속 되어지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격려하셨던 충성하셨던 그 은혜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 교회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 더욱더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격려의 사람, 또한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사람 되길 바라요. 여러분 변치 않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도요 변치 않아야 돼요. 가정의 가족들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교회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교회도 격려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도 격려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공동체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누가 먼저 그렇게 해주길 바라지 말고 나 스스로가 먼저 격려의 사람이 되자. 충성의 사람이 되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씀씀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다 기록이 남을 거고 보상이 될 거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시온성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 그의 영광 하나없다. 그의 영광 하나없다. 허락하신 말씀 주가 친히 세웠다.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울 반석 위에 세울 흔들 자가 누구랴. 흔들 자가 느 모든 원수였어도 모든 원수 아무 근심 없도다.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 모든 성도 마시니 모든 성도 마시 언제든지 흘러넘쳐 언제든지 흘러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이런 물이 흘러가니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짜느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치.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해도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만 예가 지는 주의 자녀 하늘 복은 영원히. 다 같이 오늘 위하여 주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의 뜻 가운데 세워져 우리 교회가 오늘 설립 기념주일을 맞아요. 주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주신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다윗의 공동체와 같이 하나님 격려의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충성된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격려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진리의 터 위에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을 들고 이 말씀대로 늘 변함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성과 같은 주의 영광이 그의 영광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락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혜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것이 다시 한번 1절 고백할까요? 시온 성과 오늘 우리 교회가 시온 성과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영광 주의 영광이 이곳에 늘 충만하고요. 허락하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요. 주님이 친히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님이 친히 우리 교회를 세우셨기에 반석 위에 어떤 사람도 누구도 우리 교회를 흔들 수가 없어요.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우리 교회가 심채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 근심 없습니다. 주님의 뜻과 세워진 가운데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흔들 자가 누구입니까? 흔들 아무도 없어요. 나는 모든 원수가 우리를 위해서도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반석 위에 세운 흔들 자가 누구랴.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제가 이 찬송이 얼마나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지 몰라요.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의 몸된 교회를 흔들려고 악한 원수마귀가 얼마나 사람들 마음에 침투해서 그 사람의 혼과 영과 생각과 모든 믿음의 가치관, 인생의 가치관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놔 버려가지고 주의 종을 또한 교회를 여러분들을 물질적으로나 사람으로나 생활로나 힘들게 해도 그게 그 흔드는 방법이거든요. 모든 원수들이 그렇게 흔들어요. 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는 변함이 없어요. 주의 몸된 교회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 대표님을 좀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분의 엄마도 권사님이고 큰 교회, 대형 교회 권사님이고, 그분도 이제 안수 집사님 저보고 제 이야기를 듣더니, 목사님 목회를 그만두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좀 황당하고 좀 화도 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는 목회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교인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아니 교회에 단 한 사람도 없어도 내 가정이 완전 산산이 깨지고 나 혼자만 살아남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내 계획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세울 종으로 나를 세웠으면 내 사명 죽는 날까지 나는 합니다. 그걸 한번 그냥 팍 정리를 해줬죠. 이제 본인은 여러 가지 교인들이 여러 가지 큰 교회만 있으니까 그런 이목 그런 생각인데, 그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난 이제 부끄럽지 않습니다. 난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난 안 부끄럽습니다. 나는 단지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한다는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부르심을 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목사로 살다가 목사로 죽어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했어요. 우리 교회 한 사람 없어도 나 혼자 예배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 받아 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그때 그렇게 딱 답을 하고 오니까 처음에 막 불글 끓었던 하나님 마음들이 싹 가면서 하나님이 합격 이러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됐다, 합격이다. 진짜 그렇지? 하나님
진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목회하면 뭘 해요? 심지어 교회가 뭐 얼마 할 때 차라리 교회를 그만두자, 목회 그만두자 했던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난 그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들이 애워싸는 상황 속에 이거 어떡하냐, 이제 못하는 거 아니야? 이래도 아무 근심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교회를 더욱더 격려하고 충성되이 여겨 감당하겠노라 다짐하고, 교회를 위하여 더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더 봉사하고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